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여러분 음식 잘 드세요? 잘 드세요? 그 화면에 보시면은 뭐 그 옛날에 그 화면 속에 나오는 분이 그 푸드 파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음식 싸움꾼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좀 처음 들어봤었는데 옛날에 음식을 많이 먹기로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제 푸드 파이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음식 잘 먹는 것도 재능이에요, 재능. 예, 저 먹는 거는 좋았는데 많이는 먹지 못해요. 한마디로 말해 입이 짧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잘 먹는 사람을 좀 부러워했어요. 예. 특히나 이제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이 간혹 저한테 아직도 이제 좀 그 살이 마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안경을 다시 쓰고 오셔야 돼요. 예. 고쳐 쓰세요. 예. 제가 마르지 않습니다. 결코 병원 가면 항상 듣는 얘기가 살 좀 빼래요. 예. 좀 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는 좀 말랐어요. 마르다 보니까 잘 먹는 사람들, 살찐 사람들을 좀 많이 부러워했어요. 근데 입이 짧다 보니까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그만큼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지를 못하니 잘 먹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잘 먹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냐고. 잘 먹는데 비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예. 그 살찌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느냐? 쉬지 말고 먹으래요. 전 감동받았어요. 그게 비결이구나. 이 잘 먹는 사람들, 웃으라고 제가 드린 말씀이 진짜 비결이에요. 이게 잘 먹는 사람들의 비결은 쉬지 않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살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가끔 보면 진짜 배고플 때, 그래서 성도님들도 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짜 배고플 때는 잘 못 먹는 사람도 많이 먹게 돼요. 그런데 고민 났죠. 제가 라면을 하나를 끓일까, 두 개를 끓일까. 평상시에는 하나 끓여도 남아요. 근데 진짜 배고플 때는 하나 끓이면 좀 아쉬울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고 두 개 끓이면 좀 많어. 그럴 때가 있죠. 그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잘 먹는 사람은 주저하지 말고 두 개 끓이래요. 그럼 왜 두 개 끓인 줄 아세요? 두 개 끓여 놓으면 어쨌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를 끓여서 먹고 이거 한 개 갖고는 좀 아쉬운데 또 끓여야지 하고 그 끓이면은 두 번째 라면은 반도 못 먹는데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밝혀졌습니다. 제가 좀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이요. 그게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화면 속에 보시면 이제 뇌가 있죠. 우리 몸에 이제 신장 뭐 여러 가지 신장 기구들이 있습니다. 위도 있고 췌장도 있고 지방세포들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먹으면은 이게 먹었다라는 신호를 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먹었으니까 이제 먹는구나라는 걸 뇌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먹는 동안에는 분비가 안 되는데 먹고 나면 바로 신호를 보내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저 왼쪽에 보시면 지방세포가 보내는 그 신호가 있어요. 렙틴이라는 게 몸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다가 먹는 게 끊어지는 그 순간 위가 뭔가 계속 받아들이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은 위가 쉬는 그 순간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렙틴이라는 게 머리로 이제 신호를 보낸 거예요. 야, 다 먹었나 봐. 배불러. 이제 먹지 않아도 돼. 그걸 이제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끊임없이 먹는 사람은 이게 렙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먹다가 조금이라도 쉬면은 렙틴이 신호를 금방 보내가지고 야, 이제 그만 먹어. 물론 제가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도 예외라는 건 있어요. 그래도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예,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쉬지 않고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더라.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개 끓여 먹을까? 2개 끓여 먹을까? 망설이지 마세요. 몇 개 끓여야 된다고요? 자꾸 이상한 거 알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라면 2개 끓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예. 사사기 오늘 우리가 2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이제 조금 빨리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물별로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빨리 진행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까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사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의 서론의 구조는 재미있게도 여호수아서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갖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고별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사사기 23장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24장까지 있잖아요. 23장에서 불러다가 민족의 지도자들 앞에 야 이제 나 죽기 전에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그 요지는 간단해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는 얘기예요. 알라도 믿고 부처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다 믿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필리핀에 가서 타고 다니는 뭐 인도에서는 릭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든 그 교통수단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오토바이에 그 주렁주렁 매달린 게 있어요. 무슨 마치 부적같이 매달린 게 있는데 거기 보면 부처상 밑에 기도하는 사무엘의 무릎 꿇은 그 사진이 붙어 있고 그 밑에 그 마리아가 붙어 있고 무슨 종교를 연달아 3개가 막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갖고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안전을 기원하는데 이 신한테도 빌고 저 신한테도 빌고 요 신한테도 빈다는 거예요. 참 그지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민족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한 말은 알라도 믿고 니들 가나안에서 보면은 좋은 신들 많지 않냐 바알도 믿고 몰록도 믿고 그냥 뭐 다 믿어라 그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자 그렇게 해놓고 멋있게 죽을 줄 알았던 이 여호수아가 안 죽어. 예, 그건 하나님 뜻이잖아요. 사실은 가는 건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그건 우리가 재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단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고별 설교는 그렇게 했는데 여호수아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24장에서 진짜로 이젠 죽을 것 같아. 그러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민족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24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봤지만은요. 여호수아가 정작 죽은 건 언제예요? 그것도 감감부소식. 지난주 했는데 사사기 2장에서 죽어요. 여호수아 24장으로 여호수아는 끝납니다. 여호수아도 그 사명을 다 합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가 죽은 건 사사기 2장이에요. 마치 여호수아 끝 하면서 여호수아 시대는 지났어. 사사기 시대는 새로 시작되는 거야. 그렇게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겹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집니다. 왜 겹쳐졌는가? 이거를 쓴 의도가 분명하다는 거죠. 말씀이 끊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 여호수아선 여호수아세로 끝.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안 돼요.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정말로 망설이지 말고 말씀 앞에 담대히 서며 그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로 이어져야 된다. 중간에 쉬지 마세요. 믿음의 삶을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이 여호수아가 민족 앞에 담대하게 선포한 것처럼 이 시대를 이끄시는 왕도 하나님이시요,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끄시는 왕도 하나님이시다. 그걸 입술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래야 산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자기 고백적 표현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고별 설교에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나라가 그리고 이 백성이 누구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이제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참 제가 가만히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쭉 보면서 보니까요, 이게 여호수아가 왜 이런 당부를 계속할까? 그러면 집에서 어려서 이제 자녀들 어렸을 적에 잔소리 많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많이 안 했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세요? 네? 잔소리 많이 안 하셨구나. 전 지금도 잔소리 많이 합니다. 잔소리 많이 하는 까닭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렇지, 잘 되라고 하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왜 잔소리 할까요? 그렇죠, 안 되니까. 정답. 더럽게 안 들어 처음. 죄송해요. 예, 저희 애들 저기 있는데. 예. 한번 얘기해갖고 들어먹으면은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알아서 잘하는데 뭐 굳이 뭐 계속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뭐 잘하는 자식이 알아서 잘하는데 부모가 계속 잔소리하면은 부모의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잘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여호수아가 왜 계속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제발 섬겨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잘 되라고. 두 번째는 그렇죠, 안 들어 처먹으니까.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말씀에 있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유, 하지마. 그래, 하지마. 그 얘기거든요. 니들은 능히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다. 아이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도 우리 선생님들 잔소리 자녀분들한테 잘 안 하신 거 보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인 것 같은데, 미국 엄마, 한국 엄마가 좀 다르대요. 저 그렇다고 해서 한국 엄마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 방식이 다를 뿐이죠. 미국 엄마들, 제가 뭐 미국 살아본 적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미국 엄마들은요, 자식들이 성장할 때 작은 일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해요. 엄마! 나 20등 했어! 한 반에 22명이요. 한 반에 22명인데 나 20등 했어! 그러면은 굿잡, 잘했어, 최고야! 야, 내년에는 한 2단계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이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 엄마들은요, 자녀들이 엄마! 나 전교 3등 했어! 그러면 엄마들 반응, 네 위로 2명 있다잉? 정신 바짝 차려. 전교 3등 그거 우스워? 발 삐끗하면 전교 30등도 된다잉? 야, 전교 3등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전 그래 본 적이 없어갖고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니 전교 3등 했다고 막 자랑하려고 왔더니 네 위로 2명 있다잉? 그게 한국 엄마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방 청소해라 말 안 듣죠. 근데 이제 외국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렇다는지 뭐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다 안 되면은 야, 너는 진짜 예술가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방을 보면 예술이야. 현대 미술. 이건 진짜 그 옷과 이 가구의 콜라보레이션. 어쩜 이렇게 그냥 널브러진 게 어쩜 그렇게 예술 작품 같냐. 이건 진짜 이상한 칭찬이죠.
그런데요, 한국 엄마들 방 청소해라, 청소해라 그러다가 청소를 안 해요. 그러면 하는 말,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하기만 해봐라. 응? 하지 마. 응, 그래요? 그러면은요, 한국 애들은 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최후 통첩이다. 이때 안 하면 난 죽는다. 라는 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2번이나 했어요. 근데 그 2별 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원체 하나님 잘 섬겼고 말아서 잘 할 것 같으면 이런 잔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요, 이게 점점 나사가 풀리기 시작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하나님 은혜 점점 까먹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초바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제 거의 내 사명의 때가 다 돼가요.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이 백성이 그 약속 계속 이어져 나아가야 복을 받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속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야, 니들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우리 한국 엄마들이 한 말을 똑같은 거예요.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니들은 못해. 그러니까요. 우리 지난 이제 여호수아 강해를 통해서 말씀 쭉 봤지만은요, 이 여호수아의 반어법적인 선포 다음에 곧바로 납작 엎드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비록 뒤늦게라도 최후 통첩을 받아서라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의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믿음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서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그 고별 설교가 그대로 계승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사사기, 이 서론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제가 아까 전에도 좀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물별로 가면 굉장히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단순히 이 사사라고 하는 인물들의 영웅담을 늘어놓은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현장 점검을 계속해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하게 가고 있는지, 믿음의 길 가고 있는지, 세상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 길 가지고 가고 있는지, 그걸 계속 네가 점검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이 사사기에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20절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가나안 안에서의 전쟁이 있었고요, 가나안 밖에서의 전쟁이 있었어요. 가나안 밖에서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 또는 여호수아와 함께 진격해가는 그 길이었죠. 가나안으로 가는 길. 근데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도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계속 막아요. 예, 계속 다른 민족들, 다른 부족들이 자꾸 그 가는 길을 막아 세웁니다. 그럼 뚫고 지나가야만 했어요. 때로는 피해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전쟁 규칙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또 참 살펴봤습니다만은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규칙, 전쟁 규칙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 헤세드, 헤렘. 헤세드는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은총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또 뭐 감사 그렇게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또 비슷한 표현으로.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이스라엘의 전쟁 규칙이에요. 때로는 헤세드, 때로는 헤렘. 근데 가나안 밖에서 전쟁을 할 때는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선포하는 것이 전쟁의 규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화평한 수단으로 갈 수 있게끔. 그래서 만일 그들이 화친을 먼저 요구한다라 또는 항복을 한다 그러면은 살려둬라.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을 할지라도 그 전쟁 과정에서 여자와 또 어린아이는 죽여라 죽이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때 같이 가셨나 봐. 우리 다 하시는 거 보니까. 맞아요. 죽이지 말아라. 그게 전쟁 규칙이어서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헤세드. 은총을 베푼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안으로 들어갈 때 전쟁 규칙이 달라져요. 그게 헤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헤렘. 헤렘은요. 진멸이에요. 진멸. 여호수아 6장 21절에 나오는 이 진멸의 규칙은요. 말 그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화친하면 안 돼요. 뭐 물론 예외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시련을 주시기도 한 그런 사건이 있긴 있는데 중요한 건 원칙은 그거예요. 가나안 안에서는 헤렘이 적용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준도 이걸 어긋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헤렘은 진멸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온전히 바친다. 이겁니다. 왜 가나안 안에 밖에서는 화친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서는 헤렘 다 진멸해라 라고 했느냐?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바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미국 엄마, 한국 엄마 좀 다르다고 했는데 이 한국 엄마들이 정이 없어서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엄마 나 3등했어. 전교 3등했어. 네 위로 2명 있다잉. 여러분 이거 정이 없어서 그런 말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너 1등 할 수 있어. 너 최선을 다하면 넌 정말로 1등 할 수 있는 아이야. 온전히 해라. 온전히 해라. 여러분 온전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방청소 하지 마라잉. 그 말은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보면은 애들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할 거면 아예 안 해야 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아, 저만 그래요? 네, 애들이 지금 시퍼런 눈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뭐 좀 하라고 하면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해. 근데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럼 더 열받아. 할 거면 진짜 제대로 하든가.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헤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는 그런 신앙과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온전히 믿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온전한 헌금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온전한 기도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는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내가 점검해야 돼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건 나예요. 아, 누가 압니까? 내가 더 잘 알죠. 여러분, 헤렘,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습니다만 갈렙과 여호수아 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가니까 나중엔 갈렙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모세도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 전쟁 꼭 가야 해요? 그럼 간다면 누가 가요? 제가 가요? 내가 가요? 그렇게 물었죠. 이제는 전쟁이 꼭 전쟁을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 다 들어와 사는데 누가 우리를 내줬습니까? 그냥 살죠 뭐. 그렇게 우리의 인식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 못해서 안달인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전쟁 못해서 안달난 분이 아니에요. 온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명령이 헤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점점 전쟁을 피하고요. 가나안에 남은 자들이요. 정말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막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섞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요. 마지막 최후수단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진멸하기를 멈추셨다. 멈추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안 듣잖아요. 진멸하라고 했는데도 안 듣잖아요. 전쟁하라고 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멈추셨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험을 주시는 이유.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현조소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이제부터 막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죠.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탕자처럼 방황하다가 아버지 품에 안겨봐야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돼지들과 오물에서 뒹굴어 봐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버리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벌 주시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 시험 속에서 오롯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서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봐야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뒤를 돌아 정말로 내가 살아온 길이 정말 과연 믿음의 온전한 헤렘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앞으로의 길을 수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우리 삼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지 꽤 오래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우리 사사기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아멘. 자, 여기에서요. 1절과 2절 두 번이나 강조한 게 있어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만 들어서 알지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안 남은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사람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 마치 헤렘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그런 체험이 없다고 한다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느낌이십니까? 와 진짜 내 기도는 끝발 좋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내 힘과 지식과 환경과 조건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 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헤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일이 해결된 적 있으십니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거 내가 과연 했구나 라는 느낌일까요?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병과의 싸움, 물질과의 싸움, 세상과의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싸울 때 놀랍게도 믿음의 승리를 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드는 생각, 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지난 5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할 때 날마다 그걸 체험했다고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됐어요. 칼과 창과 방패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요. 쪽수로 이긴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을 그들은 날마다 체험한 거예요. 칼 들고 간 건 난데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땀 흘린 건 나지만 복 주신 건 하나님이셨어요. 최소한 이전 세대는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는 그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광야 40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한 것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10가지의 우리가 재앙 사건을 애굽에서 목격한 것도 우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마주하는 모세가 이끄는 우리 삼성교회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기둥 같은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은 또 아니잖아요. 예수를 본 사람들도 우리는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총과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것만으로 지금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그것만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은 말하기를 100%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0가지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어도, 광야 40년을 겪어보지 않았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가 그 시험을 뚫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에서부터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시험을 뚫고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시험은 믿음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훈련을 통해 더욱 강해지는 군사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군사로 우뚝 세우십니다. 왜 넘어졌을까? 왜 나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해법을 봐라. 해법은 오직 예수다.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를 얻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풍성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죄 많은 세상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
헤쳐나아갈 수 없는 모든 환경 속에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임재가 늘 함께하여서 그 역사를 듣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마다 시험을 뚫어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의 관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헤쳐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권세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들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여 승리를 얻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